이제 13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본 것은 뭐냐면 사단이 하늘에서 참소자의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기본적인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죄책을 들추어내서 욥에게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거 걷어가시면 하나님 떠날 겁니다, 이렇게 참소하는 자였는데 그 모든 죄책들을 누가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책들을 제물이 되어 끌어안고 죽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단이 얘는 이래서 죄인이에요 라고 말해봤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얘 때문에 죽은 거야, 그래 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 정당한 법적 어떤 해결을 이야기하시니까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그 법정에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참소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땅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공중의 권세까지 박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참소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스스로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강물을 어떻게 해요? 입에서 그 물을 강물같이 토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의 12장의 내용이었죠. 그 토해낸 강물이 끊임없이 교회로, 세상의 가치가 교회로, 악한 가치가 교회로 끊임없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막의 홍수가 오히려 사막의 그 환경 때문에 물이 다 빠지듯이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교회를 지켜내셨고 성도를 지켜내셨고 믿음의 가정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있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있는 것이고 여전히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성도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한 교회도 한 성도도 한 가정도 실수하여 놓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은 더 집요하게 공격하고 더 집요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간교한 모략을 꾸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저번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단이 단순하게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단순하게 목회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단순하게 성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흔적이 있는 자를 공격해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런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격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17장 끄트머리에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까? 더 집요하고 더 간교하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목회자를 무너뜨릴까? 더 강력하게, 더 집요하게, 더 간교하게 무너뜨리려고 오늘 13장에 있는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불러내고자, 그들을 기다리고자, 그리고 더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이 사단의 세력이 뭐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 간교함의 이 완악함,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13장으로 좀 들어가 보실까요?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여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는 묘사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왜? 바다가 갖고 있는 구약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또 고대 근동 당시에 바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우리처럼 여름바다, 겨울바다 놀러가자 이런 식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것은 무적행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수올, 지옥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거기서 악한 것들이 나오는 장소로서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요나서 한번 가보실까요? 요나서 2장 2절. 구약성경 요나서 2장 2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바다 깊은 곳에 빠져들어가면서 죽음과 공포의 그 순간에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때요? 스올의 뱃속에 있습니다. 바다를 스올로, 그 바닷속에 빠져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요나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이미지예요. 한 군데를 더 찾아보실까요? 다니엘서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과 3절.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큰 짐승, 악한 것들이 나오는 장소로서의 바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러한 구약적 이미지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차용하여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한 짐승. 이 악한 자들이 나오는 곳, 이 수월과 같이 무적행으로 여겨지는 곳, 이곳에서 누가 나오냐면 짐승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사단은 참소의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교회를 공격하고 아무리 목회자를 넘어뜨리려 해도 무너지는 교회도 있고 넘어지는 목회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뜨려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더 집요하게 공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러한 또 짐승을 불러내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수하들, 더 집요하게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넘어뜨리고 목회자를 넘어뜨리는데 앞장서서 싸울 자기의 수하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라고 하는 묘사가 이러한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표현인 거예요. 악한 자들을 자기의 말을 따라서 자기의 계획대로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말하자면 행동할 부하들을 불러내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오늘 또 본문이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3장 1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어디서 많이 보았던 내용이 어디서 봤죠? 12장에서 큰 용을 묘사할 때 사용하던 내용입니다. 12장 3절로 가보시죠.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렇죠? 한 큰 붉은 용, 이 용의 묘사와 거의 흡사합니다. 우리 12장을 강의할 때도 나누었지만 이 큰 붉은 용은 결국은 사단의 세력이었어요. 근데 이 사단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속성들을 묘사한 것인데, 여기 보면 처음에 뭐가 있어요? 머리가 7이에요. 머리가 7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모방하고 있는 거짓 주권자로 서 있는 그 속성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뿔이 10이라는 것은 뭐예요? 매우 큰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뿔에 몇 왕관이 있어요? 10 왕관이 있어요. 이것이 큰 붉은 용의 모습과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큰 붉은 용은 몇 개의 왕관이 있어요? 7개의 왕관이 있어요. 근데 이 왕관이 헬라어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아데미. 스테파노스랑 다릅니다. 이것은
폭력으로 찬탈한 왕권이기 때문에 무서운 왕권이지만 거짓 왕권이. 이 거짓, 무섭지만 매우 잔인하고 냉혹한 왕권이지만 진짜 진정한 왕권이 아닌데, 큰 용은 7 왕관이었다면 이 한 짐승은 뭐예요? 10 왕관이에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더 잔인하고 더 강력하게 더 간교하게 공격해오는 그의 권세, 거짓 권세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만큼 지금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는지 그 어떤 발악하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한 가지가 더 붙어요. 13장 1절 끄트머리에 보세요. 10 왕관이 있고 다음에 보면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저를 보십시오. 그 머리들에는 뭐가 있냐면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배경은요, 사도 요한 당시의 배경을 첫 번째 모델로 하고 있어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을 모델로 삼아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을 1차적인 모델로 하고 있냐면, 당시 로마 제국이 모든 이방의 나라부터 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고 제국화를 할 때 어느 순간부터, 아마 네로 황제 아마 그 시기로 보는데,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어요. 근데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면서 로마 황제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게 했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게 만들어요. 이게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자리에 누구를 올려놓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올려놓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뭐예요? 신성 모독하는 행위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볼 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신성 모독과 똑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네로 황제는 어떤 행위까지 했냐면, 주화에 세상의 모든 그 주관자 신처럼 여겨지는 그 그림에 자기의 얼굴을 주화에 넣게 했어요. 그럴 정도로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황제 숭배 사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모독하는 행위로 지금 가득 찼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비단 그것이 하나의 당시의 모델로서 사도 요한이 쓰고 있지만, 오늘 그 수많은 각 나라의 역사 속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인가를 올려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드는 역사의 흔적들이 없었을까요? 우리나라에는요, 일제시대가 그랬고 공산 치하에서도 그래 왔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만 망령되이 일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 한 번만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 진리의 타협을 할 수 없어서 순교당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적인 역사에서 볼 때는요, 나치 독일의 세력들이 그러했었습니다. 최근에는요, 어떻게 보면 IS라는 그 단체도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13장을 보면서 우리가 짐승의 편이 666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인물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을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 누가 하고 있었다고요? 로마가, 특별히 로마 황제가 신성 모독하는 행위들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어떤 것이 진리를 거스르는 것인가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한데, 현대로 올수록 이 사단의 집요한 공격은요, 단순하게 무력적으로, 단순하게 어떤 우리를 압박하는 압제로, 그런 것들만, 그런 모습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사단이 점차 어떤 식으로 오냐면,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지요. 그것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습으로 많이 옵니다. 진리를 헛갈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이비는요, 사이비는 조금만 신앙적인 어떤 기준만 조금만 갖고 있어도 분별이 가능해요. 사이비는. 그러나 이단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끝이 다른 거예요. 시작 중간은 비슷해요. 근데 끝이 살짝 달라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거기다가 어떤 일도 일어나냐면 신비적인 이적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할 수밖에 없어요.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창조주를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신비한 이적까지 일어나요. 그러니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잘 보시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 옆에 하나를 더 세워요. 사람의 이름 누군가를 하나 더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혹된 다음에는 그 누군가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거짓된 것이.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한데요, 말씀을 근거로 한 분별력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근거로 한 성경 공부를 해야만 해요. 그리고 목회자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치고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성경을 바르게 모르면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3장 계시록 13장 3절을 좀 먼저 보시면 좋겠어요. 13장 3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 보시면 그 머리 하나가 7 머리가 있는데 그 중에 머리 하나가 어떻게 됐냐면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았어요. 그럴 때 온 땅이 놀라운데, 그러고서 그 짐승을 뭐예요?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니까 분별 없이 미혹된 사람들이 놀라운데, 신비한데, 야 저분을 따라가면 뭔가 있겠다. 이래서 미혹당하고 그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는 일들이 자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로 올수록 일어나는 악한 세력의 집요한 공격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하고 공격하고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아니지만 믿음이 자유롭게 허용된 나라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싸움은 이거예요. 진리를 혼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성도다운 분별력이 없으면 많은 성도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앙을 잘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인가, 어떤 것이 더 건강하고 옳은 신앙인가를 늘 찾는 것.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계시는 것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자, 또 하나 보시죠.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 다시 2절로 돌아가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보면 짐승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적으로는 표범과 같은데 그 표범과 같은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짐승이 얼마나 간교하고 잔인하고 포악하고 힘이 세고 이런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굳이 표범은 뭐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이것은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간교한지, 얼마나 포악한지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뒤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그 권세 뒤에 누가 있냐라고 해요. 그 권세 뒤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은요, 그들이 잘나서 그러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실제로 보면 사단이 그러한 권세를 줘서 그러한 일을 일으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네로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랬더니 그 네로는 사단이 준 권세를 힘입어서 누구를 핍박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해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사단이 이 세상의 어떤 경향들, 가치관들을 조정합니다. 돈이면 다 돼.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할 수 있어. 좋은 직장 가야 돼. 돈 많은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야 돼. 이쁘기만 하면 돼. 이런 것들 있죠.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 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 근데 그것이 자꾸 정당성을 얻어요. 세상 속에서. 그게 사단이 주는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죄다라고 정확하게 명시해 놓은 것들을 세상은 잡고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관용해야 된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자꾸 가치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요, 그런 악한 가치관들이 참으로 무섭고 집요하게 세상 가운데 퍼져 있고 그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지 않는 교회는 정말로 미련한 교회이고 그러지 않는 교회는 편협한 교회처럼 세상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미 여러 나라 교회에서는 동성애 목회자를 인정하고 목사들이 동성애자의 결혼에 주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은 포용력이 없는 목회자로 이렇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소돔성이 동성애로 멸망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동성애로 무너졌다고요. 오늘날 교회 몰락은 규모의 몰락이 아닙니다. 재정의 몰락이 아닙니다. 본질의 몰락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지 않는 헌신, 봉사, 훈련, 세미나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강물같이 교회로 그런 악한 가치관을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 분별하지 못해요. 말씀에 근거하여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것에 대한 분별을 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니까, 조금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니까, 나 귀찮게 만드는 거 싫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나 귀찮게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큰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이유로 큰 교회를 찾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 귀찮게 하는 게 싫고 내가 너무 드러나는 게 싫어서 작은 교회를 부담스러워하지. 뭐가 틀린 거예요? 이미 가치관과 본질에 있어서 지금 틀린 거예요. 신앙의 발자취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본질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입니다. 13장 4절 보시죠. 1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그 짐승에 그런 권세를 주고 그런 권세를 받은 용이, 그리고 그런 짐승이 이 세상에 그런 가치관을 계속 교회 안으로 몰아넣어서, 그래서 변질된 교회가 많고, 그래서 변질된 목회자가 많고, 그래서 변질된 신앙이 많지만,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 것 같지만 결국 교회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성도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붙잡으심에 있어서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놓치지 마십시오. 사단의 세력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천사로 가장하여 온 악한 세력도 얼마든지 신비한 이적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자리를 조심해야 되냐면 신비한 이적이 있는 그런 자리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 자리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한 이적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듯하면서 뭔가 다른 것을 높이고 있는지를 분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 이적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게 맞겠죠.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가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군가가 더 드러나고 있다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그것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교회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칫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목사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명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다른 것이 더 많이 드러난다고 하면 그것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지금 짐승에게 경배하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함께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며 듣는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 이태희 목사 설교 잘하네, 이게 보이십니까? 후자가 보이면 우리는 지금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태희 목사 설교 잘하네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잘못된 가치관에 내가 빠지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결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예배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내용이고,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 마음을 느끼셨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결심해야 됩니다. 일평생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할 그 자리에 서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바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늘 말씀 안에서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리라.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들로 가득 채워가리라. 이런 결심 꼭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